마지막 생명의 연수가 다해갈 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30분 정도의 면회 시간만 줬고 짧은 시간에 두 분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 한계 때문에 병석을 나서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향해서 이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이 근데 빌리 목사님 잠깐만요. 사실 저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공로 또 나의 똑똑함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공적 이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고백한다면 그것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받아줄 수 있는 구원의 이유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보혈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구주임을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아이젠하워가 네, 이제 저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입으로 운명했습니다. 천하를 흔드는 실력자랄지라도 인생에 정말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지요. 그 삼성 창업주인 그 이병철 회장도 진리를 갈구했던 모습이 이번에 나왔죠. 지금 벌써 죽은 지 한 30년 됩니다. 1987년에 타계했으니까 이분이 평생 각각의 지내던 신부에게 인생에 관한 절실한 질문 24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속 시원한 대답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던진 질문이 차동엽 신부를 통해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 한 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나? 우리는 왜 자기 인생에 쉽게 만족하지 못할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나? 악인의 길과 선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오긴 오는 것인가? 이것이 그 당시 87년 그 천주교 마당발이라고 하고는 절주한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전달되었고 지금 돌아간 고인이지요. 이것이 가톨릭계 하나의 대표 석학인 차동엽 신부에게 이번에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이분도 이 대답을 묻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 성공했다, 뭐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다인가? 그것이 정말 다일까? 그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그 무언가 우리는 이 속에 우리는 꿈틀거리는 진리 그 생명에 대한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사랑한 자들아 내가 곧 길이고 너희 길에 진리고 너희의 생명이다. 그리고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의 완성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동의하고 하나님을 울컥거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신 사람 비록 가난할 수 있고 비록 병들 수 있지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쉽게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그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토록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고통했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의 참 진리 생명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자취를 좀 점검해 보는 순서로 설교를 진행할 거예요. 오늘을 종료주일 그럽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상황을 기념하면서 종료주일 그래요.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월화수목금. 종료주일이 주일이라면 월화수목금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을 우리가 부활주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깊은 의미의 월화수목금토일을 보내야 돼요. 왜 종료주일이냐? 말 그대로 종료가지를 흔들어서 종료주일이에요. 만약에 소나무로 한다면 소나무주일 그랬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료가지를 흔들며 환영해요. 이것은 왕을 모실 때 흔드는 하나의 상식적 도구였습니다. 이 종료가지가. 이들은 종료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그런 뜻이죠. 만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 호산나 주일, 이때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것이 있는데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어린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예수님, 어린 나귀 어디서 구하죠? 저 길 돌아가면 나귀가 있는데 가져와라. 만약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들이 가봤더니 정말 나귀가 있어요. 나귀를 풀어서 갖고 오려니까 주인이, 이보시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이 쓰신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져가시오. 그냥 한마디에 그냥 툭 그렇게 해결되고 말았어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다 펴입니다. 그러니 어린 나귀 타고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밟으며,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민극 코트, 무슨 코트 될 수 있겠죠. 자기 최고의 옷, 뭐 아낀 옷들,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이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린 나귀를 탄 겸손의 모습으로 그 간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최고의 섬김과 헌신으로 영접한 날이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입술로는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종료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나의 겉옷, 이걸 땅에 펴며 주님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 쓰십시오 하고 어린 나귀를 내어드리는 이런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종료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으로부터 역수도로 올라가면 AD 30년 4월 2일이에요. 물론 요일이 잠깐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시간대는 AD 30년 3월 2일. 원래 주님은 33년 AD 카운트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것은 주님은 BC 약 2년 후 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태어난 시점을 카운트를 그 이후 3년 후부터 했어요. 그래서 서기 약 30년 4월 2일 주님은 종료주일을 보낸 날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약 지금 2000년이 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이죠. 어제, 내일입니다. 월요일, 즉 4월 3일. 4월 3일 월요일 날은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음 날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열매가 말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하나가 저주받아서 죽어졌지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네 삶을 통해 해야 될 너의 일,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기다리겠다는 상징적. 그러니 종려주일 첫날 월요일 날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는 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열매 없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월요일은 어찌 보면 이 책망의 시간인데 이 무화과 나온 사건 이후에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자를 떠나고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와 양을 갖고 와서 예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돈 갖고 오면 팔아주고 바꿔주고 그 소와 혹은 양 혹은 비둘기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구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정상들이 세상에 제값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것 자체가 방해가 돼서 못 드리고 이 예배당이 온갖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더라 하고서 비둘기 파는 자 상 다 엎어버리면서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 날은 주님이 날카롭게 책망한 날이에요. 열매 없는 것. 또 하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는 종려주일 진실로 주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는 매 순간 기도자로 살길 바란다는 것. 바빠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 기도 못하고 속상해 기도 못하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교회가 기도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 내가 기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서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꼭 드리시고 아무튼 내가 예배자가 되고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화요일 날 주님이 하신 일 AD 30년 4월 4일입니다. 이 화요일 날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들어가셔서 아침부터 설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설교 저런 설교.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셨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갑자기 성전 뒤로 가셔서 그 당시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헌금을 내고 들어옵니다. 헌금을 어떻게 내나 본 거예요. 부자는 큰 돈을 쩔거렁고 내고 과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서 조그만 돈을 조용히 몰래 넣고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 부자보다도 이 과부가 더 큰 헌금을 냈다 칭찬하셨습니다. 과부가 낸 돈을 성경은 랩돈 그래요. 랩은 되게 얇다예요. 메가톤의 반대가 랩이거든요. 랩돈 작은 돈. 근데 주님은 그 정말 작은 돈을 냈는데 저 과부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사람의 가치 기준, 계산 방법을 뒤집어 엎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 또 왜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우리의 조그만 헌신, 조그만 헌금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은 크다 작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큰 것이 작을 수가 있고 작은 것이 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박수갈채 받는 헌신과 헌금이 있지만 주님에게는 가슴 아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는 눈물 흘리는 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헌금을 준비해 왔고 또 어떻게 드릴 것이고 어떤 마음입니까? 그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을 보고 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헌금의 진짜 무게는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자세를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11조를 드리건 감성음을 드리건 선경 드리건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헌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그런 헌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화요일에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화요일 날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과부의 랩돈 헌금을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를 넘겨줄 텐데 돈 얼마 줄래? 은 30 이렇게 흥정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어느 사람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그 예수를 돈으로 팔고 있어요. 이것이 화요일날 있었던 안타까운 진풍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과부의 랩돈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갖고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믿음을 팔고 돈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외면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있지 않은가? 과부는 랩돈 드리는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있어요. 이것이 화요일 일입니다. 다음날 4월 5일이죠. 그 12일은 옷하고 4월 5일. 이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보통 침묵의 날이에요. 침묵의 날. 이날만큼은 예수님도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누군가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면 나사로 집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 마리아거든요. 그 집에 가는 거 쉬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걱정돼요. 저 사람 또 왜 만나지 나 또? 이거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여러분 고민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데 같이 있어도 시간 가는지 모르는 사람. 언제 한번 어디 여행을 가는데 선배가 이번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입니다 했더니 나 안 가. 아니 그 돈 다 대주는데 가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행은 편해야 돼. 마음이 통해야 안 가. 저는 젊을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젊을 때는 누가 가냐가 문제 아니라 장소가 어디냐가 여행 가고 안 가고 조건입니다. 속초 간다. 글쎄 제주도 간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 선배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가까운 데 가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게 좋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곳 세계 명소랄지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은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가고 싶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식과 갈 때 또 아들과 갈 때 행복하지요. 근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행 가서 행복한 사람 누구냐? 우리 교인들이에요. 1부 때도 안 믿는 분위기더라고. 2부 때도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백두산 비전 트립이 정말 기대가 돼요. 몇 년 전 우리 교우들과 같이 필리핀 갔던 2년 연속, 또 그 전에는 성지순례, 작년에는 이 백령도. 교우들과 같이 있는 자체가 마음엔 안심이에요. 안정. 참 희한해요. 마음이 그냥 안정. 잘 먹고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안정. 그리고 교우들 웃는 모습이 위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보는 거 보면 그냥 놀이터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할 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 손주란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 여러분 누구랑 여행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만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그 바쁜 중에도 가고 싶은 사람 집이 누구냐? 나사로 집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거기서 주님은 쉬셨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열었고 거기서 먹었고 거기서 잠을 주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쉼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언제 그런 표현 한번 했어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기뻐하며 사랑하는 대상이 됩시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있습니까? 사랑하시는데 항상 속색이며 근심시키는 사랑 말고 말이에요. 주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거기서 쉬셨습니다. 이게 수요일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식사 시간에 마르다가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 향기가 집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일어날 일입니다. 수요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서. 그러니까 수요예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옥합갰 날이에요. 아이, 누가 수요예배 안 들어가서 귀찮게 만드냐? 수요예배는 누구냐? 예수님이 수요일 날 우리 집에서 쉬신 날이고, 그날 마리아가 옥합 깨면서 온 향기를 발한 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면 바쁘고 힘들지만 수요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수요예배는 몇몇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예배는 진실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옥합 깨는 최고의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부활절이 다음 주인데 성경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저녁에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에 왜 드린다고요? 부활하신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난 시간이 주일 저녁 7시 반. 그러니 여러분, 수요일도 성경적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옥합의 성경을 받은 시간이고, 주일 저녁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하냐 샬롬 하신 날이 주일 저녁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수요일 날 주님은 향유의 성령 받으면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4월 6일 목요일은 정말 주님이 가슴 아파했던 번민의 날입니다. 주님이 목요일 날 제자들 다 불러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밥을 먹어요. 이것을 보통 최후의 만찬 그러지요. 여러분, 그 최후 만찬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저녁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은 우리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베드로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내 발 씻다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내 머리도 씻어달라고 머리를 또 뒤밀어요. 이거 지금 성경 읽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었어요. 최후의 만찬하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 이 제자들이 이끌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그러니까 갑자기 밥 잘 먹고 밤에 주님 손에 이끌려서 잠잘 시간에 끌려가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가까이 돌 던질망거리니까 아마 뭐 한 몇십 미터 됐겠지요. 그 거리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 목요일 밤에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와보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고 있어요.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리고 깨운 다음에 다시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와보니 또 자고 있어요. 너희가 1시간, 영어에는 1 hour,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니 목요일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 중차대한 임무 앞에 너무 정신적, 마음적, 영적 넉다운돼서 통곡 기도하며 기도할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 때문에 영의 생명을 놓치고서 자고 있어요. 깨워도 자고 있고. 나중에 계속 자니까 눈이 이 사람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라. 그냥 피곤하면 자라. 우리 같으면 자라. 그냥 자빠져 자라. 너 싹수가 놀았다 자라. 이럴 텐데 주님은 그냥 자라. 피곤합니다.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여러분, 주님은 이 목요일 날 이 겟세마네는 지금은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즉.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피곤한 거 알아요. 근데도 기도하기 바라고 있어요. 피곤하지. 근데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에서 강력한 요청입니다. 또 시간도 마련했어요. 1시간, 1 hour. 너 1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신앙인의 1시간 기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또 건강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은 수협에 나와야 돼요.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돼요. 한 번에 못하겠으면 오전 오후 나눠서라도 하루 1시간은 나라 민족 위해서, 지역사회 위해서, 자기 인생 위해서, 자기 자녀 위해서, 서민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피곤해, 그냥 바빠, 그냥 하기 싫어, 여러분 이러면 그냥 여러분 보편적 그냥 신앙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에 세운 집이 돼야 돼요. 너는 1시간도 나랑 깨어 기도 못하느냐. 근데 애처롭게 대한민국 신앙인 중에서 하루 1시간 기도한 사람 5%도 안 돼요. 명확히 기도 시간만 딱 따져보면 여기서도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눈물, 너 나와 원나워, 너 기도만 1시간 못하겠느냐. 주님의 부탁이에요. 1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기도해라. 또 자고 있어요. 안 돼, 일어나 기도해. 이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기도 강조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강조하고 이날 결국 가룟 유다가 찾아와요. 로마 병정도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가룟 유다는 기도 안 했거든요. 입 맞추고, 네가 입 맞추고 나를 파느냐. 이 길로 주님을 팔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목요일 밤, 목요일 새벽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길어 오래 하셨어요.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니까. 그리고 잡힙니다. 이게 4월 7일 다음 날, 금요일 잡히죠. 이날을 순환의 날 그래요. 결국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대기시키고 있다가 새벽,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새벽이라는 거, 성경의 새벽 미명 그러면 시간으로는 새벽 4시예요. 미명은 early morning입니다. 빠른 시간입니다. 근데 미명이 없고 새벽 그러면 이건 5시, 6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찰스 펄천 목사님은 주님이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법정 섰다, 이 시간은 5시와 8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5시 반 같아요. 새벽 기도 시간 5시 반. 아마 주님은 딱 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수요 예배는 옷값 날이고 주일 저녁 예배는 부활하고 쓰고 처음 나타나는 말이라면 새벽 기도는 주님이 빌라도 앞에 그 죄 없는 분이 새벽 5시 반에 딱 서서, 우리끼리 한 얘기예요. 새벽 5시 반은 빌라도 법정 서가지고 신문 받은 날입니다. 신문.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서 딱이 맞았어요. 딱이 맞고, 네가 왜 날 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말한 그 빌라도 그 말 앞에 제대로 막 침을 뱉고, 그러니 새벽 5시 반 6시 침 뱉음 당하고 딱이 맞고 옷 벗김 당하고 최고의 수치를, 최고의 아픔을 겪은 날이 금요일입니다. 결국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라고 언도하지요. 근데 시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힌 것이 금요일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 5, 6시에 신문 받고 6, 7시, 8시, 9시 3시간 텀 동안 뭐 했냐? 옷 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작업하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를 다른 말로 갈보리 그래요. 갈보리와 골고다, 헬라어 히브리 같은 말입니다. 표현 만드는 분이지. 이 골고다 언덕 가시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 무게를 보통 120kg에서 180 말합니다. 작으면 120kg, 많으면 180kg, 아무튼 100kg 넘는 십자가 무게입니다. 당시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많으면 180, 120. 이 자신의 몸무게보다도 2배 이상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800m입니다. 약 1km. 여러분, 우리가 1km를 그냥 걸으면 몇 분 걸리죠? 근데 주님은
2배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13번 넘어지세요. 이 걸어간 길을 비아 돌로로사 합니다. 슬픔의 길. 800m의 슬픔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13번 넘어집니다. 가다가 넘어지시고 십자가에 깔리고 이렇게. 가다가 매 맞고. 그러니 그냥 걸어가면 1km가 몇 분 걸려요? 13번 넘어졌으면 시간 더 걸렸겠죠. 게다가 막 군중도 몰려드니까 군중들 밀치고 하는 시간 최소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니 새벽에 시몬 맞고 3시간 텀 걸어가고 매 맞고 나중에 쓰러서 못 일어나니까 주님 제쳐놓고 군중 가운데 그 구레네 시몬을 끌어내서 대신 지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2-3시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 샌디 패티라는 사람이, 이 사람 미국 소프트볼 선수였고 보컬리스트죠. 이 사람이 이 비아 돌로로사 이것 때문에 감동받고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에 이분이 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노래 불렀죠. 이것이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병원 그 주제가로 불렀어요. 그 김태용이라서 혼자만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걸 약간 좀 편곡해서 번안해서 불렀지요. 그 비아 돌로로사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날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거리에서 군병들이 좁은 길을 봉쇄하고자 했지만 갈보리에서 사형당할 사람 보려고 무리들이 몰려들었네. 그는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네. 그의 머리에는 가시밀령을 쓰시고 매 걸음마다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조롱했네.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거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께서 어린 양처럼 오셨네. 그러나 그는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시기로 하셨네. 갈보리까지 이어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날 군인들이 그 좁은 골목을 통제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토록 형을 받은 남자를 붙들고 고통케 했네. 고통의 길 비아 돌로로사. 한 마리 어린 양 예수 구세주가 나타난 거야. 그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입히려고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택했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피가 예루살렘의 심장을 통해서 흘러넘쳤네. 고난의 길이라는 비아 돌로로사 거리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오셨네. 그러나 그는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시기로 하셨네. 갈보리에서 이어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거리에서.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그 찬양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안된 노래로 비아 돌로로사 800m의 길을 13번 넘어지며 조롱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작업이 완성된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못이 박힙니다.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하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명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한 2-3일 걸려 있어요. 십자가는 서서히 죽이는 참형입니다. 피냄새 맡게 해서 피를 흘려서 기절하게 만들고 피냄새 때문에 까마귀 날아와서 몸을 파먹게 만들고 그래서 2-3일 걸려내면 사람이 온몸이 까마귀 뜯기는 적이에요. 눈알이 파이고 살점 뜯기고 비참하게 고쳐갑니다. 숨이 끊어지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고 쪼이는 고통.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가장 극형으로 십자가 그걸 지신 거예요. 주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이유가 그토록 주님은 이미 십자가 전에 주님은 지쳤고 결정적으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려 버렸어요. 보통 못 자국 때문에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창에 피를 다 흘려가지고 이미 절명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매달아놓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끌어내리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몸은 손상 없이 그 못자국 창자국만 이렇게 달린 겁니다. 근데 이 6시간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심장이 창에 관통당해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이 7마디 하십니다. 7가지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에서 이것을 십자가상의 7언, 가상 7언 그래요. 무슨 말씀 하셨냐? 첫 마디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연극한 게 아니에요. 정말 버림받았습니다. 진짜 고통당한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두 번째는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체크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한편 강도가 조롱합니다. 저는 지체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때 한편 강도가 조용히 해라.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고 하는 말이 주님
당신 나라에 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도 구원 사역하고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한 영혼 구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있어요. 너무 목이 마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때 로마 군인이 목마르다니까 해용탄 쓸개를 줍니다. 이것은 마취제예요. 그때 주님 맛보고서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마취제는 일말의 동정이에요. 이 고통을 좀 감해준다고. 주님은 그런 식으로 고통을 탕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취제를 안 먹습니다. 정말 주님이 목마른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우리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부모들이 맛있는 걸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자녀 생각하면. 목마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앞에 자기를 낳아준 육신 엄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 모습 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가장 많은 통곡 마리아.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배로 낳았어요. 그러나 평생 그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는 마리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막내였던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말합니다. 그 요한에게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주님은 그 와중에도 엄마를 잊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이 주님이 죽은 이후에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그 마리아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사랑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운명하신 거예요. 7가지 말씀을.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금요일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을 보통 왜 성금요일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금요일날 오전 9시 되면 십자가 못 박힌 날.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된 날. 적어도 여러분 그 6시간 동안만큼은 좀 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살아가십시다. 이건 신앙인의 최선의 자세예요. 그날은 침묵해야 되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시간만큼 말씀 읽어야 돼요. 최대한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금요일만큼은 더욱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정신 차리십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월화수목금 고난주간 보내면서 새벽에는 보혈 집회하고 저녁에는 8시 만나서 성령 집회하려고 그래요. 그 금요일 날은 마음에 감동되면 온종일 금식하시고 이게 안 되면 아침만 3일 하시고 수목금 좀 더 결단하면 월화수목금 하시고 그거 안 되면 월요일 오전 아침만 하시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때려치시고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 금요일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진짜 간신히 주일날 오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지. 우리 교인하고 아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 여기 양주시 연합회 목사님 임원이신데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보고 싶었다고. 왜요? 했더니 자기가 아는 어느 분인데 하루는 까만 양복 넥타이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는 분이 아니 집사님 오늘 왜 까만 넥타이 양복 입고 있냐고.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금요일 날. 그 목사도 감동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성도를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금요일 되면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합니다. 누가 물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친척이나 누구 죽으면 예의 갖추면서 적어도 1년 남아 있는 금요일, 성금요일은 왜 이렇게 함부로 보내십니까? 성금요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마음과 은혜, 마음과 내용이 형식이 같이 가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죽으신 날, 그 다음 날 주님이 죽으셨어요. 운명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뚝 던져버립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자마자 그때는 에이 몰라. 날 죽이려면 죽여.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당히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 시신 주십시오. 다 놀란 거예요. 너 미쳤냐? 다 미쳤다 그래. 나 더 이상 나 시시하게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 달라고. 그리고 시신을 모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예비해놔요. 아리마다 사람 요새 부자거든요.
미리 멋지게 무덤 준비해놨는데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거기에 예수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시신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 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거 모셔집니다. 그러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 그전에는 비실비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공개적. 이 사람은 자기의 부로 준비한 거기에 주님 모십니다. 말 그대로 진짜 부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결국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몸은 못하는 모습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한 직선 인생의 헌신, 과감한 공개적 신앙, 진짜 부자, 내가 모은 돈, 나의 재능, 나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때로는 거조를 펴고 때로는 호산나 외치고 때로는 아리마다사 요셉처럼 가장 중요한, 때로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자세로 이런 헌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다 사람은 진짜 그런 의미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거기서 3일간 물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금, 토, 일. 우리가 왜 주일 예배드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완전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월, 화, 수, 목, 금, 토가 어떻게 여러분 생겨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보냈다. 월요일 힘들어 죽겠어. 직장 가야 되고, 아유, 짜증나. 언제 토요일이지? 주말이야, 놀자! 뭐 이렇게만 했던 건데, 이번 월, 화, 수, 목, 금, 토는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주님의 십자가 발자지 고난 중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다시 성경적으로 마음 깊이 되새기며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되게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